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Book of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의 책이죠.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등이 나옵니다. 인구 수는 우리로 하면은 통계청의 자료일 겁니다. 현대는 매우 다양한 기록이 있고 분야마다 전문화된 자료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출애굽 당시 고대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장르의 글의 구분이 많지 않고 또 다 이 성경에 모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장르의 글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는 통계 자료와 회계 자료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힘든 점이 뭐냐면 지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의 누가 뭐를 드렸더라. 지파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긴 지면을 다 할애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지파가 각각 이런 제물을 드렸더라 하면 될 것을 어떤 지파는 이렇게 드렸고 또 다른 지파는 똑같이 드렸고 이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물을 드린 그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요, 그들이 드린 것 하나하나가 기록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될 때는 내가 드린 게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자료는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또 가축의 모든 첫 새끼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로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까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자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일하도록 드렸듯이 그렇게 봉사하라고 바쳤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가축의 첫 새끼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또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맡은 것은 이러한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장자 대신에 레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1개월 이상으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의 수가 계수되었습니다. 그 총계가 22,273명입니다.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되었습니다. 이처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한 것은 12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레인들을 바치는 것이 어림잡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춰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수한 숫자는 22,273명이었는데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한 사람만 대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273명의 차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속받을 수 없었는데, 원칙대로라면은 대속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성소에 바쳐서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내게 하셨습니다. 273명분은 총 1365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니까 27,300게라입니다. 그것을 이제 22,213명의 장자가 나눠서 바쳤을 것이므로 한 사람당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 속전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레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며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속전을 조금 내는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큰 말씀을 하셨는데 곧 그것을 레위인으로 대신 받겠다고 하십니다. 레위인과 차이 나는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 금액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불경한 표현으로 하자면 별로 실속도 없는데 장자의 수를 일일이 이레자리까지 정확히 조사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가르치기라고 정했는데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시는 듯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풀면서도 그에 비할 수 없는 작은 사랑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되나? 너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해야 돼. 가르쳐야 하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제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더욱 문제는 우리가 별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으니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는 것만 잘하고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가르칠 때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옹졸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가르쳐야 돼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은 별로 동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또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은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랬을 때에 기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요, 자녀가 작은 것을 통해서 부모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정말 행복하지만은요,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보통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님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사랑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부모님을 위해서도이지만 자녀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제 그 기회를 놓쳤구나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뭔가 애를 썼던 자식들은요, 그래도 마음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이것을 통해서 장자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속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또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계명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몰라요, 귀찮아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좋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싫어요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거고요, 또 우리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거든요. 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자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좋고 사랑하는 것은 싫어요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받은 나조차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받는 것만 알았고 하나님 사랑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오늘이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방송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정치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삶이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까지 인도하셨듯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